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 꿇어 예배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 손 붙잡고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수요 가정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말씀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방송을 보니까 제 고향 원주에서 당나무로 한지를 만드신 분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그 집안은 당나무로 한지를 만드는 집안이었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한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온 그 한지 장인은 이 한지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복잡한 그런 과정이었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어서 부모님 말씀대로 한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분은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대학을 보내주지 않고 한지를 만들어서 대를 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한지를 배우기 위해서 정성을 쏟았지만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을 배워서 중동에 나가 돈을 벌어오기로 하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자 아버지가 매우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버지의 염려를 뒤로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는데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국해서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지를 만드는 장인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지 장인은 철이 들면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이 한지 만드는 기술이 돈을 떠나서 참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지를 만드는 장인이 되어서 50년이 넘어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지 장인은 말하기를 1000년이 넘어 내려오는 이 기술을 이어가지 못하면 문화는 존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딸과 사위가 물려받으려고 같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한지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자부심이고 민족의 정신이 담긴 얼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고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시시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은 오래된 말씀, 고루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지식들이 너무나 재미있고 세상 지식들로 그들이 부유해진다고 생각해서 세상 지식이 자기들을 성공시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으로 몰아가도록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몰아가야 그 말씀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준비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기도를 세게 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그런 능력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부러웠습니다. 또 복음서를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또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목사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저는 당시에 유행하던 제자 훈련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자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길을 저에게 열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저는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적으로 엄청난 그런 지식과 능력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유학하면서 학문의 과정을 거쳤지만 마중물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직 성경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성경에 작은 실론이 뜨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이 정말 이 황금 단지라는 것, 노다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붙잡도록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얻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몰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고 또 과감하고 또 대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랍비로서 유대교 안에서 성공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들을 엄단하고 그들을 처리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응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축복을 캐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터뜨렸는데 엄청난 특종입니다. 그 특종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 개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 중에서 정말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엄청난 사실인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기틀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군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펼쳐서 갈리아 땅, 지금의 프랑스죠, 거기를 점령하고 독일로 쳐들어와서 라인강 유역까지 점령을 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브리튼까지 점령하고, 그래서 다 영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지중해를 4해를 도는 영토를 확정시켰는데, 그리고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밑에 북아프리카, 이집트까지 다 일대를 국경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세운 로마의 국경선이 1000년을 이어져 갔습니다. 1000년 동안 유지됩니다. 또한 카이사르는 로마의 기틀을 세움에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과 제도, 군대와 무기체제, 그리고 정부의 행정체계, 계급, 봉급체제까지 완전히 기틀을 철저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적들에 의해서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갑자기 암살당해 죽고 난 후에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누가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카이사르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카이사르의 신복이고 추종자였던 안토니우스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18세 청년 옥타비아누스를 상속자로 지명했던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자기 누이의 손자인 이 옥타비아누스를 자신의 유언장에 자신의 상속자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때 로마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누군데 이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느냐,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되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 모든 권력을 쥐려고 했던 안토니우스는 비웃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따위가 자신의 앞을 막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로마의 권력을 잡으려고 착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자신들의 부하들과 정권을 잡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집트로 가서 클레오파트라와 손을 잡고 공고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 옥타비아누스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를 신뢰했고 그에게 정권을 맡긴 것입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모든 권력을 위임받고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로마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은 그에게 존귀한 자라는 의미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는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당시에 유다 땅에 호적하라고 명령한 이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엄청난 재산,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생명을 누가 상속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침을 삼키면서 그래, 이건 우리지, 이건 우리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엄청난 재산과 특권을 상속받을 주인공은 바로 우리 유대인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약속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르던 이방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잘난 유대인들을 제껴버리고 아무 공로 없는 이방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길거리에서 토정비결이나 보고 산과 바다에서 구슬하면서 미신을 따르던 그런 이방인들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빅뉴스는 누가 노벨상을 받느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큰 기업을 상속받게 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빅뉴스는 누가 하나님의 실권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상속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별 하나만 팔아도 엄청난 돈이 나올 겁니다. 태양 하나만 돌려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몇십억 몇백 년을 돌려도 지금도 태양은 팽팽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상속자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정식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복권이 당첨되면 그 액수가 엄청납니다. 엄청난 복권이 당첨되면 텔레비전 기자와 보험사 직원이 함께 가서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전에 당첨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막 폭죽을 울리고 막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당첨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막 까무라칩니다. 기절 직전입니다. 물론 기절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십억, 수백억짜리 복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은 그것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효력을 지금부터 가지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복은 그냥 재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는 요리가 아닙니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실력과 노하우와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맺힐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조상들의 뿌리에서 딱 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뿌리에서 잘려나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뿌리에 접목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접붙임되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저절로 맺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땔감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자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들을 필요 없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외모, 겉모습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진리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성경의 진액을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열매이고 상속자가 나타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주 안에서 믿음의 확신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섬기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열매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